안녕하세요. 혹시 고대 법전 하면 뭔가 좀 딱딱하고 지루할 것 같다는 생각 먼저 드시나요? 네, 오늘 그 편견을 제가 한번 시원하게 깨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신명기 21장에서 25장은요.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그런 규칙 모음집이 아니에요. 이건 말이죠. 하나의 사회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정말 놀랍도록 구체적이고 또 실용적인 일종의 사회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사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참 어렵고 중요한 숙제잖아요. 과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놨을까요? 그들의 치열한 고민이 고스란히 담긴 그 설계도를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 자, 그래서 앞으로 한 5분 정도 우리는 형사사법 문제부터 사회복지까지 이 고대의 청사진 구석구석을 한번 탐험해 볼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숨겨진 아주 놀라운 원칙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같이 한번 가보시죠.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크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정과 법정의 정의를 보고요. 그 다음엔 연민의 공동체, 그리고 거룩함을 위한 법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서 삶을 위한 새 기둥으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기둥입니다. 바로 정의죠. 생각해보면 공정한 사회라는 건 결국 공적인 영역이든 사적인 영역이든 아주 명확한 규칙이 딱 서 있을 때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신명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네, 신명기 21장을 보면요. 시작부터 무슨 추상적인 법조항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대신 아주 현실적인 좀 섬뜩한 시나리오 하나를 툭 던집니다. 들판에서 주인을 알 수 없는 시신이 발견됐다. 자, 이 사회는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범인을 못 잡았다고 해서 미제 사건이네, 끝, 이렇게 종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마을,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가 이 죽음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짊어지는 겁니다. 정의라는 건 결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다 라는 걸 이 의식이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이런 정의는 법정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두 가지 법을 나란히 놓고 보면요. 진짜 놀라운 균형 감각이 보여요. 자, 한쪽에서는 아버지의 감정이 어떻든 상관없이 장자의 상속권을 법으로 무조건 보호해줍니다. 개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체의 질서를 막 파괴하는 아들은 더 이상 가족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직접 개입해서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권리,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 그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는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정의로운 규칙이 사회에 튼튼한 뼈대를 세웠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사회의 따뜻한 온기, 그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두 번째 기둥, 연민에서 나옵니다. 이 설계도는요, 한 사회의 진짜 수준은 가장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안다고 딱 짚어서 말하고 있어요. 법이 누구를 보호하는지 그 대상을 한번 보세요. 이거 정말 놀랍습니다. 그냥 이방인,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당시에는 주인의 재산 취급받던 도망친 노예, 심지어는 말 못하는 동물까지 이 보호 대상에 포함돼요. 이건 그냥 불쌍하니까 도와주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생명 자체를 존중하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솔직히 고대 사회 기준으로 보면 거의 혁명적인 수준의 사회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약자를 보호해야 했을까요? 도대체 왜? 그 답은 바로 그들의 과거 경험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상기시켜요. 기억해라. 너희도 이집트에서 노예였다. 바로 이 한 문장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거죠. 자신들이 직접 겪었던 그 뼈아픈 고통, 그리고 거기서 벗어났던 해방의 경험, 그것이야말로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연민의 공동체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었던 겁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0%,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어려움에 처한 동족에게 돈을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율입니다. 네, 0%예요. 이 법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죠? 이 사회는 돈 벌고 이익을 내는 것보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걸요. 그러니까 연민이라는 게 그냥 마음으로만 불쌍하게 여겨라 하는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었던 거예요. 추수할 때, 돈 빌려줄 때처럼 우리 삶의 가장 현실적인 경제활동 규칙 안에 아예 딱 녹아 있었어요. 예를 들어 밭의 일부를 남겨두는 건요. 그냥 베푸는 자선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로 보장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말하자면 사회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복지 시스템처럼 굴러가도록 설계됐던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기둥으로 넘어왔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요.
지금 우리 시각에서는 이게 왜? 하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법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법들을 우리만의 독특한 정체성 만들기라는 렌즈를 딱 끼고 보잖아요. 그러면 그 깊은 의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거 참 흥미롭지 않나요? 왜 소랑 나귀를 한 멍에 메고 밭을 갈면 안 됐을까요? 물론 실용적인 이유도 있었겠죠. 힘이 다른 두 동물을 같이 묶어 넣으면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동물학대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 법에는 그걸 뛰어넘는 훨씬 더 깊은 상징적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바로 섞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씨앗, 다른 종류의 실, 이런 것들을 섞지 않는 행동은 주변 민족들의 이것저것 뒤섞인 문화나 종교로부터 우리 자신을 의도적으로 구별하겠다는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었어요. 심지어 지붕의 난간을 만드는 법 같은 것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딱 보여주는 장치였던 거죠. 이 모든 이상한 법들을 한 번에 꿰뚫는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거룩함,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보통 거룩하다 하면 그냥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래 성경에서 이 단어의 핵심 의미는 분리됨, 구별됨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들은 이스라엘을 주변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와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일종의 정체성 훈련이었던 셈이에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무리를 해줄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한번 쫙 묶어보겠습니다. 결국 이 사회의 청사진은 아주 튼튼한 세 개의 기둥 위에 세워져 있었던 거죠.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째, 사회의 뼈대를 세우는 정의. 둘째, 그 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연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회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거룩함. 바로 이 세 가지가 신명기 21장에서 25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상적인 사회의 세 기둥이었습니다. 결국 이 수많은 법들은요, 단순히 이건 하고 저건 하지 마 하는 규칙 목록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보다는 우리는 과연 어떤 사회를 꿈꾸는가? 우리는 어떤 가치를 위해 살아갈 것인가? 라는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그들만의 아주 진지한 대답이었던 거죠. 이 고대의 청사진은 그들이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겼는지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지탱하는 법과 제도, 우리 시대의 청사진은 과연 우리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